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요한복음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이 세 번째 시간, 이제 3강인데요. 근데 지난 시간에 뒷부분이 조금 매끄럽지 못하게 잘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부터 이어서 오늘 매듭을 쳐드리고 또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둘째 날에 핵심어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둘째 날에는 물이 갈라진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렇죠? 창세기 둘째 날의 그 핵심어, 핵심 단어가 갈라진다라는 뜻이었어요. 그 갈라진다라는 의미가 좀 더 선명한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게 노아의 방주 사건과 홍해 도화 사건이라고 그랬죠? 이 두 그림을 또 하나의 좀 더 선명한 장면으로, 그림으로 우리에게 제시된 것이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의 그 홍해 도화 사건과 노아의 그 방주 사건은 뭐를 미리 힌트하여 우리에게 던져주신 메시지였다? 요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세례는 누구로부터 받았죠? 몇 가지 했던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그 예수님의 세례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았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물세례예요. 이 물세례는 다른 말로 회개의 세례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예요. 이 회개의 세례는 두 가지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째는 연합의 의미. 연합의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와 연합하시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세례 속에 담겨진 그 메시지, 첫 번째 큰 의미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연합하시는 의미가 함의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회개의 세례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분이 우리와 연합을 하셨을까요? 연합을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반드시 연합을 하셨어야 돼요. 연합을 하셔야 우리의 대표가 되시거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동물 마을에 운동회가 시작이 됐는데 각 마을에서는 다 대표가 나왔어요. 다람쥐 마을에 대표가 나오고, 그렇죠? 개구리 마을에, 개구리는 동물이 아니네요. 코끼리 마을에 코끼리가 대표가 나오고, 사자 마을에 사자가 나오고, 여우 마을에 여우가 나오고, 토끼 마을에 토끼가 나왔는데 호랑이 마을에서만 대표가 아직 선출이 안 돼요. 못 나오고 있어요. 그때 호랑이와 전혀 다른 어떤 한 동물이 내가 대표가 될래 하고 등장을 했다라고 치보자고. 이게 우스운 일이죠. 호랑이 마을의 대표는 반드시 호랑이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 우리 인간 세상의 대표는 반드시 인간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연합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게 세례 사건의 큰 뜻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세례를 통하여 죄인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죄인들과 연합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죄인과 연합하여 죄인들을 품에 안고 죄인들을 대표하여 대신하여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에 빠져 죽으셨어요. 때문에 요한복음의 둘째 날에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회개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스스로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저주의 세례, 불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로 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품에 안고 하나님의 저주의 세례를 받아내심으로 저주의 물을 가르고 있던 궁창이 찢어졌어요. 궁창이 찢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라고 하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늘을 자주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늘을 휘장이라고 부르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시죠? 그 궁창, 하늘이 찢겨져야 우리는 3층 천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 휘장이 언제 어떻게 찢겨졌죠?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주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 궁창이 찢겨져 버린 것이죠. 마가복음 15장으로 가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 휘장은 무엇을 상징하는 단어죠? 예수님이죠. 휘장, 성경에서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휘장은요, 예수님의 몸을 말하는 겁니다. 그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던 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저주의 세례를 받아내심으로 그 휘장이 찢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 결과 1년에 딱 한 번 누구만이?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를 이제는 언제든지 드날 수 있게 된 것이죠. 아니요, 이제는 그분이 내 안에 상주하고 계세요. 그게 창세기의 둘째 날이며 요한복음의 둘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첫째 날의 그 빛, 그 빛이 요한복음 첫째 날에 실체로 우리에게 오시죠? 그렇게 연관지어서 여러분 공부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창세기 첫째 날의 그 빛은 하나님 자신을 일컬었던 단어였어요. 그렇죠? 다른 빛이 아니라 창세기 첫째 날의 그 빛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셨던 방법이에요. 당신 자신을 일컬었던 단어였습니다. 창세기 둘째 날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이 갈라진다, 이 갈라진다라는 이 핵심어가 요한복음 둘째 날에 어떤 사건으로 또 재등장이 됩니까?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는 예수님의 세례 사건으로 또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렇게 여러분들 연관지어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셋째 날부터 공부를 할 거예요. 창세기 셋째 날에는 물과 묻이 나뉘고 식물이 창조됩니다. 창세기 1장 9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성경은요, 바다는 악을 상징하고 묻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잘 그 개념을 정리해 놓으면 공부하기가 쉽고 받아들이기가 쉬워져요. 바다는 악을 상징하고 묻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단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묘사할 때 다시는 바다가 없겠고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계시록 21장 1절로 갑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 구원을 받을 때 저주의 바다가 갈라지죠. 그 저주의 바다가 양옆으로 쭉 갈라지고 벽이 세워지죠.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났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죠.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났다라고 해요. 물이 물러가는 거예요. 물이 물러가고 마른 땅. 그러니까 저주와 죄와 악이 물러가고 이제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거죠. 다 상징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21절로 갑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시편 114편으로 다시 가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이렇게 바다가 물러가고 그 바다가 마른 땅이 되는 것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상징적으로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주 물이 갈라진다, 물이 물러간다 이런 표현을 쓰고 또 거기에 따라서 마른 땅이 드러난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예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악이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이걸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때문에 바다와는 구별이 되고 저주받은 땅에서 자라게 되는, 우리 구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은 땅이 저주받고 뭐만 내요? 가시와 엉겅퀴만 내죠? 그렇죠. 저주받은 땅에서 자라게 되는 가시와 엉겅퀴와는 대조적으로 그 무태 이제 뭐가 창조가 돼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를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바다에는 뭐가 창조가 되죠? 탄닌이 창조가 돼요. 창세기 1장 21절로 갑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서 큰 물고기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히브리어 탄닌이에요. 이 탄닌은 용, 뱀, 바닷괴물 등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인데 똑같은 단어가 쓰인 곳이 여러 곳이 있어요. 몇 군데만 찾아봐 드릴게요. 이사야서로 갑니다. 27장 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니라. 이사야서 51장 9절로 갑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물론 창세기 1장 21절에서는 고래나 커다란 물고기를 상징하기도 해요. 하지만 구속사 안에서의 바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속사 안에서의 바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 바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 구속사 안에서 바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 용, 뱀, 바다괴물의 등의 해석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다는 어둠, 죄악, 더러움 등을 상징하는 것이고, 무튼 생명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묻이 드러난 사건이 창세기 둘째 날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더러운 죄악을 물리치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살며 누리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 다른 방법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셨는데, 그 다른 방법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렇죠? 당신을 제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요한복음의 셋째 날을 한번 보자고요.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이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안드레와 다른 제자와 함께 있다가 그 두 제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라고 그랬죠? 그 예수님을 가리키며 그 두 제자에게 하는 말, 대목이죠. 여기서 서서 보라 하면 언뜻 생각나는 장면이 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서서 보라 하면 언뜻 생각나는 장면이 딱 떠올라야 되는데, 제가 찾아봐 드릴게요. 출애굽기 14장으로 갑니다. 함께 읽어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랴.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가만히 서서, 여기서 나온 구절이에요. 뒤에는 애굽 군대의 추격이 와요. 양옆에는 까마득한 절벽이었던 밑돌 사이 홍해 바닷가에 서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라고 외치는 장면이에요. 자, 그러니까 요한이, 잘 들어보세요. 요한이 제자들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한 것은 이런 뜻인 거예요. 지금 요한이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며 두 제자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라고 이 말을 던진 그 이유가 있어요.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아, 잘 들어라. 이스라엘이 그 옛날, 그러죠? 그 옛날 출애굽기, 그러죠? 그 옛날 이스라엘의 우리 선조들이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출받아 나왔듯이, 그렇죠? 어린 양의 피로 구출받아 나왔어요. 문방과 무술죄 피를 바른 자들만 구출받았어요. 그렇죠?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출받아 나왔듯이 이제는 어린 양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의 피,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주의 택한 자들을 구원하러 오신 어린 양,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라고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제자들에게 던진 말인 거예요.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다라고 선포하는 복음인 거예요. 엄청난 복음의 선포인 거예요. 그랬더니 두 제자가 예수님을 쫓아가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두 제자에게 너희들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셔요. 자신을 쫓아오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누구를 찾느냐라고 묻는 것이 일반적인데 주님은 티제테이테라고 물으세요.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묻는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 두 제자의 마음을 간파하셨던 거예요. 그 제자들은 여전히 누구를 쫓느냐라기보다는 그를 쫓아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두 제자의 마음을 간파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쫓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를 쫓아 무엇을 얻어낼 수 있느냐, 이거는 두 마음인 거예요. 이게 두 마음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랍비요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묻죠. 그리고 괄호 안에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는 해설까지 곁들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제자는 분명 스승인 요한이 쇠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지를,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암시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 앞에서 자신의 죄를 들여다본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구원을 소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그저 본과 배울 만한 학식이 있는 선생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랍비오라는 말이 굳이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자신의 죄를 들여다본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그 구원을 소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그저 뭔가 배울 만한 학식 있는 사람 정도로 여겼단 말이에요. 주님의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마가복음 10장 38절 제자들에게 한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의 답답함의 토로예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죄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와 보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주님의 초청으로 제자들이 주님을 쫓아갑니다. 그리고는 뜬금없이 거기에다가 시간을 기록해 놓아요. 그때가 제 10시였다라고 굳이 시간을 기록해 놓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제 10시가 무슨 뜻인지 궁금해 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시간을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여기에 제 10시라고 기록된 것은 그때가 몇 시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그때가 몇 시였는지 굳이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그러죠? 그런 의도로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된 그때가 바로 그들 인생이 변한 시점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여 나타내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인생이 변한 시점. 여러분, 이 전환 시점이 있어요. 인생의 대전환. 그들에게 있어서 그 인생의 그 유턴, 그렇죠? 전환 시점이 바로 이 시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 10시였다라는 그 시간을 굳이 기록해 놓았던 거예요. 시간의 의미라기보다는 이들이, 그러죠? 그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인생의 대변한 시점, 바로 이 시점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굳이 시간을 기록해 놓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본 자들이 그분이 메시아임을 알게 돼요. 그래서 안드레가 자기 형인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게 요한복음의 셋째 날이에요. 자, 요한은 창세기의 셋째 날처럼
무지의 바다, 죄악의 바다, 저주의 바다가 물러가고 가시와 엉겅퀴가 아닌 심에 있는 채소와 과실나무가 자라나는 마른 땅이 드러난 사건처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과 함께 거하며 그분을 듣고 그분을 보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셋째 날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혼돈을 질서로 잡아 준비된 틀에다가 아직 남아있는 공허를 채우는 것이 창세기의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인 것입니다. 넷째 날에는 뭘로 채워져요? 첫째 날의 공허를 채우죠. 넷째 날에는 첫째 날의 공허를 채워요. 해, 달, 별로 첫째 날의 공허를 채웁니다. 다섯째 날에는요, 둘째 날의 공허를 채워요. 둘째 날에는 새들로 채우시고 궁창 아래의 물에는 물고기를 채운단 말이죠. 여섯째 날에는 셋째 날의 공허를 채워요. 땅에다가 육축과 짐승과 땅에 기는 것과 인간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을 하세요. 요한복음에서도요, 넷째 날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백성으로 채우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로 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을 상징하는 가나의 혼인잔치가 벌어져요. 자, 다시 말씀드려요. 일곱째 날에는 안식을 상징하는 뭐가 일어나? 어떤 사건? 가나의 혼인 사건, 혼인잔치, 이 포도주 사건 있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요한복음 2장 1절로 갑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러니까 창세기의 창조는 구속사 안에서 새 창조의 관점에서 보면 불완전한 창조가 맞죠. 창세기의 첫 창조는 구속사 안에서 봤을 때 불완전한 창조가 맞아요. 그 불완전한 모습이 계시록 21장, 22장에서 이제 완전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지성소를 막고 있던 휘장, 즉 하늘이 찢어지고 바다가 물러가고 다시는 바다가 있지 않더라로 이어지는 그 새 창조를 향해 그렇게 첫 창조는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연결이 되시나요? 첫 창조는 요한복음으로, 요한복음은 어디로? 요한계시록 완성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일을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 오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적용하시잖아요, 우리에게. 그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계획하셨어요. 계획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 땅에 오셔서 실행하신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그를 적용시켜 가세요.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자, 저주의 물을 홀로 맞으시고, 누가요? 예수님께서 저주의 물을 홀로 맞으시고, 구약의 표현을 제가 써볼게요. 저주의 물을 홀로 맞으시고 저주의 바다를 양 어깨에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그 전체 구속사의 내용을 설명해 주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구속사의 관점에서 영적으로 설명된 책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어려운 책이에요. 그렇지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인 예수, 믿음,
생명을 울타리로 하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음,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울타리로 하고 한 절 한 절 공부해 가면 이처럼 또 은혜로운 책은 또 없어요. 다음 시간부터 구체적으로 한 절 한 절 주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